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양떼들을 그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더 짤까, 아니면 양털을 더 내가 좀 더 이득을 얻도록 양털을 어떻게 더 깎아서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좀 토실토실하고 또 털도 많은 양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양들에게 뭘 이렇게 자기가 취할 걸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상상이 가시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저분이 돈이 좀 있나 없나 보고, 돈 없으면 괄세하고 돈 있으면 챙기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게 좀 준비한 게 좀 많아서 빨리 좀 진행하려고 찬양 일찍 마치고, 또 마치고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 잠깐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천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신천지 이야기는 끝부분에 좀 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예언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소망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과 소망이 가득 차야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된,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하는 기법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가 되니까,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 이런 것들이, 이게 복음과 예언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는가, 미래에 대한 꿈이 그저 이 땅에 자식들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곳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 복음과 예언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하는데, 혹 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복음에 대한 또 예언에 대한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재림과 휴거를 위장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과 휴거를 통해 나타났던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제대로 대체 신학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이단들이 생길 수가 없었을 텐데, 대체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대체 신학적인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대책이 없어요. 다미성교회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딱 92년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수직 하락 곡선을 그렸다라고 그렇게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정타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하면서 심각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JMS 정명석이는 자기가 곧 예수님과 동일을 시켜. 그래서 주님을 못 봤다고, 하나님을 못 봤다고 나를 봐, 나를 봐. 이게 어디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 참 쓰레기예요.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회, 여기 하나님 교회라고 하죠. 이 안산홍이는 죽었지만 그 죽으면 이게 가짜구나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재림 예수로 다시 올 거라고 사람들은 안산홍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런 비참한. 또 여기 이제 신천지는 자신에게만 계시록, 그러니까 이만희 자신에게만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자기만이 성경 해석을 하는,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교황, 천주교에서 따온 겁니다.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이 있듯이 신천지의 이만희 자신만이 성경 해석권이 있다. 비밀, 특별히 계시록과 이런 예언서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 자기에게만 가르쳐 준다라고 주장하면서 재림과 휴거를 비유로 왜곡하죠. 또 여호와 증인은 또 대단하지요. 이렇게 여러 번 번복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1914년에 재림한다라고 해서 안 왔으면 그게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1914년 또 안 되니까 1925년, 그 다음에 1975년, 또 좀 있으면 9월 27일, 그죠? 2025년 9월 27일이라고 또 요즘 또 그날 또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만 27일 며칠 안 남았네요. 아이고야, 이제 11일 남았는데 어떡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복 예언을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우리 기성교회는 이런 대책이 무대책일까요? 오늘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다 보면 기성교회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나 이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기성교회가 누구와 누구한테 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기성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교단들이 무천년설 아니면 후천년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지요?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예언서의 해석의 한계.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예언서를 여러 번 강의하고 복음을 강의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배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면요 정말 안 보여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안 열어주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저한테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틀은 잡아주셨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 틀이 없었더라면 저도 엄청나게 헤맬 뻔했습니다. 정말 틀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틀을 너무 잘 잡아주셨고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예언서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제가 그러잖아요. 저번에 예언서 하다가 한 12장쯤 13장 가다가 도저히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언서 그만뒀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목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헛소리하면 제 스스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이 아닌 걸 설명을 하거나 그저 제가 이게 뭐 하여튼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 설교하지 않고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헛소리를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마음 굳게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러는지 요한계시록이 안 열려서 사실 그만뒀어요. 그런 굳은 마음이 없으면 그저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애를 쓰지 내려놓지 않아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결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 알게. 근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여러 번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따랐던 거죠. 어쨌든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연구해왔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신학으로 풀어나가더라도 대체신학으로 계속 끝까지 고집부려서 해결을 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내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기도 하지만 그 고집이 이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할 수 그러니까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서 경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열려고 그렇게 애쓴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아주 흐지부지 되고 아주 뭐 이상해져 버리게 된 건 사실입니다. 뭐 그 부분은 제게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과 예언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색다를 겁니다. 이 해석법은. 어쨌든 이 기성교회가 예언서를 명확히 제시해 주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이 대체신학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과 예언서를 열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신학은 절대로 예언서를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안 되었단 말이에요. 해석할 수도 없게 되고 해석할 수 없는 예언서는 각자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하고 좀 이렇게 이해가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분이 대체신학도 아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도 있구나. CBDC에 대한 이해도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전염병에 대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서 예방접종했던 이런 것도 이런 이해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해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저분이 보는 것이 다르지 않을 거야 하고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르지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막 어느 정도 와 여기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가 이분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또 갔는데 가보면 또 다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르든지 제가 문제가 있든지 그분이 문제가 있든지 하겠죠. 그러면 저는 들어보면 압니다.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대체신학을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예언의 끝은 복음이거든요. 구약은 예언이죠. 구약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근데 구약을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예언을 푸는데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는데 종말론으로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디서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이분들은 예언을 가지고 종말론으로 갔고 저는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말론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끝을 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종말론을 그러니까 쭉 예언을 설명을 하다가 종말론으로 가서 그게 또 대체신학과 또 붙어요.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떨어뜨려 놨다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 내용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구약의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얘기는 그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을 그들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지금으로 보면 마지막 종말론으로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착역이 아니라 종말론이 종착역이 되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대체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또 시간과 이쪽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또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기가 막히는 진단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종말론으로 가서 종말론으로 끝나지만 저는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그게 서로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언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예언은 예언으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는 순간 언약의 당사자도 없고 언약의 당사자가 없으니 언약은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도장을 찍은 본인들이 없어져 당사자가 없어졌는데 뭘 알겠습니까? 사람이 사라졌는데 주체가 사라졌는데 자, 이런 상태는 이단들이 교회 문을 열고 양을 채가도록 개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많은 앞에 제가 오늘 지적했던 다미성교회, 통일교, 정명석이 그다음에 안산홍 증인의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양들이 유리하고 지금 보세요. 종말론을 알아도 유리해요.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도 떠돌아다녀요. 왜? 유리하고 그러면 유리하면 필연적으로 누가 찾아오느냐? 이리가 양떼들을 채가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리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채가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복음의 본질적인 꼴을 먹였다면 아마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해석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왜 교회가 자꾸 무천년을 주장하는지 오늘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자꾸 목사님 설교가 어제는 예정론 같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상하게 알미니안으로 이야기했다가 언제는 또 무천년 같이 이야기했다가 언제는 전천년 같이 이야기 도대체 저분은 이게 뭐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그렇게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 체계적으로 본인이 안 세워져 있으면 듣는 양떼들은 의심만 증폭되는 거야. 체계가 안 쓰는데 당연히 의심만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단들은 이렇게 양떼들이 헤매는 것을 보고 무방비 상태가 됐음을 알고 반드시 채가죠. 만일 대체신학으로
인한 예언서 해석 부재임을 하다가 보면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막히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걸 내가 어거지로 푼다는 것을 양심이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예? 진짜. 양심이 있으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재, 그러니까 해석의 부재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파악했다면 대체신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체신학으로 예언서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언서의 해석이 대체신학을 하면은 통일성이, 그래서 이상하죠. 종말론을 100이면 100이 이야기하면 다 틀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마다 틀리게 어떻게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100이면 100의 해석이 다 틀릴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통일성을 갖게 만들어놔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지만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쓴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썼는데 어떻게 주제가 달라지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통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석이 이 대체신학으로 하니까 해석이 다르죠. 양떼는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 중이고 무지하고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캐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도대체 성경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은 7년이라는 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은 나팔재앙이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다. 중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것이고 3년 반 중간에, 그 다음에 후반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딱 정확하게 짜여진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학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정확하게 짜져 있는데 왜 이게 나오죠? 왜 무천년이 왜 나와요? 후천년이 왜 나옵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인데 이런 주장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석은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이전에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천년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천년설이 정확하게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어디냐? 침례교단, 성결교단, 오순절이에요. 침례교는 이 전천년설 이걸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많은 침례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결교, 오순절도 이 계통이지만 깊지는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깊지는 않아요. 그러나 틀은 같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전천년설인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성결교단도 그렇고 오순절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들이 전천년설이 세대주의 주장에서 나왔습니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전천년설이라는 이 중요한 것에서는 정말 정확한 파악을 했지만 세대주의가 문제가 되어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구속사의
단절해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단절이 돼버렸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대주의가 전천년설이라는 성경적 주장을 한 거는 잘했어요. 그러나 이게 세대를 끊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나눈 거는 큰 실수를 한 거다며. 복음에서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복음과 예언은 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언만 돌아서 있으면 종말론만 자꾸 뺑뺑이 돌게 되고, 이게 구원론만 했으면 구원에만 뺑뺑이 도는데 이 둘이 같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예언은 복음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은 또 예언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둘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은 잘했어요. 예언은 잘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로 나누는 게 이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됐어요. 어쨌든 그거 오늘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아는 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에요. 이게 심각해요. 문제는 우리 한국 교단이 개혁주의 장로교, 여기 아주 이 무천년설에 아주 가장 지지하는 교단이 개혁주의 장로교단이고요. 여기에 통합 측, 그 다음에 합동 측 전부 다 무천년설입니다. 루터교, 고신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카톨릭도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이들이 다 하나라는 걸 쭉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서로 다르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는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숫자다. 이게 안 되면 다 상징이야. 그러니까 안 풀리면 상징이야. 그래서 상징적 숫자고 14만 4천도 다 상징적 숫자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가 천년왕국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 집 앞에 있으면 독사가 있어요. 독사 굴이 있으면 손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저기 그 동물원에 가서 사자하고 애들하고 같이 뛰노는지 한번 같이 애기들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그 애들 이렇게 잡아먹으면 그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면 천년왕국이 아니거든요. 욕이 나와요, 진짜. 어떻게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예? 이들이 왜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지금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재림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무반응이야. 왜? 무천년이거든. 지금 천년왕국인데 왜 주님이 와? 그래서 우리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은 야, 너 이단에서 잘못 배웠구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개혁주의 장로교, 여기 장로교 합동 통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루터교, 고신 이게 다 장로교단이잖아요. 거기다 카톨릭까지 다 무천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빼고 나면 얼마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역사 속의 재림을 거부하고 지금 세상이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러려면은 사회를 곧 하나님 나라로 해석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을 해서 장차 올 미래에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후 3년 반에 끝날 무렵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뭡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걸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해석해서 장차 올 소망보다 현재 세상의 변화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신앙적 오해는 현세적 사회 개혁에다 목표를 줘.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집사들이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다들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저렇게 하냐? 사회 개혁이 목표예요.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 부활, 재림, 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별로 보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어요. 우리 믿음은. 그죠?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권력을 주시고 저에게 돈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다 맡겨.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믿는. 이 사람들은 주권으로 이 사람들인데 주권 이야기가 먹히겠습니까? 전혀 안 먹히는 게 정상이죠. 또 그래서 이런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의 가르침들은 단순히 교훈으로만,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세워가는데 성경은 하나의 교훈만으로 해석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큐티 속에 많이 딸려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날기새 아시죠? 날마다 날기새, 그 목사님 이름 뭐야? 그 사람 완전히 종북 중에 종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그분과 김동 뭐더라?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네.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부 다 교훈으로만 인식되어서 이들이, 이 교훈들은 사회운동의 이념을, 그러니까 그 큐티를 해서 이념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장착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개혁의 이념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인식은 약화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회 변화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더불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서 당 이름도 더불어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에도 많이 들었죠. 사람이 먼저다. 이분들이 가톨릭, 아까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다. 전에 대통령 천주교인이라는 거 아시죠? 무천년주의입니다. 지금 여기 더불어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분들이 다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가 타협도 하고 그럴 텐데 왜 안 하느냐? 신념이고 이상이고 이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해요. 무섭지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서로 조율을 할 줄 아는데 이게 아예 없어요. 왜?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연히 천년 왕국은 부정되기 때문에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을 무자니 무천년설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천년 왕국 같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등, 해방, 정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의 대체품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방.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 바로라는 그 고착화된 세력들,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기득권들이라고 하죠. 고착화된 그들은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노예가 된,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보니까 평등, 해방,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이게 없었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평등하고 해방하고 정의로운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로,
쉽게 말해서 기득권들과 싸워서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기득권들과 싸워서 이런 평등한 사회를 쟁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쟁취하고 나니까 내가 쟁취해놨으니까 내 앞에 있잖아. 내가 나눠주잖아. 내가 또 기득권 세력이 또 되겠죠. 웃기죠?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처럼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절대,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통치법입니다. 자, 복음이 거짓된, 복음에 잠식되는 이유는 예언서 해석의 부재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단도 거대한 거짓 복음이지만 아까 이렇게 말했던 자기들이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도 사실은 이들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거대한 이단이에요. 그들은 그저 사회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도장만 찍어놨지 실제는 예수님 볼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평가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여러분들 답답해도 주님이 다 갈라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후천연설은 또 뭐냐 이거죠. 복음이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신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은요, 마지막 7년 환란 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나라까지 했다면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번역을 해놓으면 뭐해? 안 읽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 웃기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을 문자적 성취로 보지 않고 상징적, 비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또 종말 사건, 재림, 부활, 심판은 미래 역사적 사실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성경적 예언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게 이해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축소합니다. 십자가 속죄 부활 능력이나 영적 의미나 윤리적 상징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도 전부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로 넘어가고 부활도 도덕적인 설교로 넘어가고, 이걸 참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를 윤리적 설교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 윤리적인 사회 도덕적인 설교를 만들어낸다? 나는 그게 신기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또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실제적인 소망을 약화시키죠. 그죠? 우리는 재림이 전부잖아요. 실제적인 하나님,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전부. 그게 우리 소망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게 미래가 주님이 우리가 미래의 소망은 이렇게 기다린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통하지 않겠죠. 또 그들은 현세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초월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의 교회나 사회 변화로 해석을 해서 초점은 현재적 실현에 두어서 우리는 이게 미래의 소망, 아까 말했죠. 복음을 말하면 미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아예 없죠. 이렇게 흐리게 만들습니다. 차이점은 또 뭐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행 중이다. 자, 후천년설은 복음과 사회 변혁이 진전되며
미래의 천년 왕국과 같은 황금기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진전해 놓으면 그런 천년 왕국이 올 거대.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은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재림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나? 그럼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 나누는 거는 뭐지? 천년 왕국 전에 이미 심판이 끝나는데 성경하고 완전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마음껏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세상에 복음화가 된 후에 재림이 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이 오신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하러 가는 암흑의 단체도 있지요. 이 후천년설에 꽂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말론을 말하면 전천년설이야.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재림, 대체신학에서 아까 그 얘기예요. 대체신학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종말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원래 복음을 모르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간단한 해석이에요. 자, 사회는 어떠냐?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천년설은 현재 교회가 하나님 나라랍니다. 참, 하나님 나라도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 나라래. 후천년설은 사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다. 복음이 전파된 후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변화될 거다. 그럴까요? 자, 서로 또 강조점이 달라요. 무천년설은 현재 영적으로, 지금 현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대. 안 되면 영적이야. 안 풀리면 상징이고 이상하면 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서 뭐 누가 세워지고 내려가고 이런 거 다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대요. 뒤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천년 왕국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잘 읽어보셔요. 그렇게 영적으로 통치하죠. 저 보이지 않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통치한대요. 후천년설은 점진적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재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야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 복음의 부재는 예언의 부재는 복음의 부재로부터 시작돼.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이 종말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예언이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한 대답이에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부재로 복음도 예언도 모두 부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예언을, 예언은 복음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거든요. 한쪽이 빠져버렸으니까 이상한 기가 돼버렸죠. 정리가 되셨어요? 잠깐만요. 이 소리가 어디가 나는데 혹시 마이크 안 끄신 분들 자기 마이크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소리가 자꾸 나는데 집사님 좀 보고 한번 꺼주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해석이 되지 않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주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은 예언의 주체가 이스라엘임을 알고 대체신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전 쪽에 홍 목사님인가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딱 보면은 그 복음에서 딱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바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적당히 섞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우리가 접붙였으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또 요즘 또 난리죠. 뭐 절기. 그래갖고 9월 27일 또 나온 것 같아요. 자, 대체 신학과 성경 중심의 신학을 섞거나 모두 막히게 돼 있어요. 막 섞어 놓거나 막 막힌 거.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100명이 설교하면 100명이 다 종말론이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2장 16절에 내가 내 사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자기네네. 사자들을 교회들에게 보내서, 자기가 이제 교회들에게 보냈대.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사자, 곧 유일한 목자가 자기라.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고 이만희를 따르는 신도들만이 하나님 보낸 사자니까 낙원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대책이 없어. 왜? 본인들도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반박해내겠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가서 반박을 하면서 신학으로 반박을 하지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죠. 그러면 둘 다 맞받아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 돼.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 중에 낙원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딱, 언제는 또 누구는 상징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만희는 그게 또 14만 4천이 딱,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때 쓰는 거야. 예.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냐?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장로, 거기에다가 곱하기 20, 뭐 얼마 해가고 뒤에다가 00 하나의 완전 숫자로 보죠. 그 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사단이 가르쳐. 내가 그러잖아. 24만 4천 이렇게 해석하면 누가 사단이 가르쳐. 얼마나 사람 머리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거는 누구는 또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거 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는 실제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입맛대로 막 가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중에서 그 사람들 1등급 신자랍니다. 신천지의 최상위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죠. 2등급이 있답니다. 일반 성도들이래요. 신천지에서 복음을 들은. 그래서 겨우 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3등급이 있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신천지에 들어오지 못하는 배도자리랍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배도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냥 거기 다 뺏기고 앉아 있어요. 구원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충성, 순종하게 해서 실적 위치에 따라서 계급 구조를 구성하는 거예요. 계급 구조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은 14만 4천 요거까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14만 4천은 누구라고 하냐?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자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구원받게 될 자라고 계속 구약부터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기억해 두세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서 지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다. 스가랴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스가랴 시대는, 스가랴서에서는 3분의 1이 연단을 받을 때 복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남은 자로 돌아올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3분의 1. 신약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11장 5절에는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요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5절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이게 로마서 9장 11장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 종말론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자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마지막 종말에 14만 4천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계속 약속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은 바로 알아듣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만 말해도 안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부터 이미 자기들에게 계속 했던 약속들이니까 시온산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시온산만 나오면 교회래. 참 희한하죠. 시온산만 나오면 교회래. 예루살렘만 나오면 또 교회래. 낙원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부활과 영생은 죽음 이후 부활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거. 요걸 보고 영지주의라 그러죠.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 누구 말을 깨달아요? 이만희가 하는 말을 깨달으면 된대요. 그래서 깨닫는 거. 그걸 보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낙원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만희 말을 깨달아서 모여있는 자들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은 그 이만희 말을 깨닫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세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오시나 봐요. 이들이 낙원을 부정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부정을 할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계속 인격과 의식을 가지고 존재함을 부인합니다.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직,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니까 야 여기 들어오면 낙원에 들어와 있어라고 그 조직에다가 들어와서 아까 말했잖아요. 충성케 하려고. 돈 뺏고 몸 뺏고 있는 거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 써먹어야 돼. 죽은 뒤에 뭐 하겠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여기 에스겔서 봤지요? 양들을 이렇게 보고 저 털이 얼마나 많나, 짜면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 돈은 얼마나 있나,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털어가죠. 이만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교주들요,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만희나 문선명이처럼 잘 돌아가서 내가 사람들 사기만 치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할 능력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양심에 이런 짓 할 수 있겠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짓 하고 살겠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심판을 믿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최후 심판을 개념을 거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예요.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가 낙원이 아니라 현재 영적 왕국을 낙원으로 이해합니다. 낙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낙원은 신천지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상태로 신천지 교리에 입문하여 수료한 사람. 그래서 그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막 수료를 하고 막 어디 있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난 낙원 들어갔다고. 그 우리가 졸업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나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새하늘과 새 땅은 기성교회는 옛 하늘과 옛 땅이래요. 우리 지금 이 교회는 다 타락해가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인데 그들은 심판을 받고 신천지 조직에서 창조된 조직이 새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그래서 신천지랍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만희가 대표하는 본부가 새 예루살렘이고 12지파가 천국의 구조를,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지파 이름이 기둥에 새겨졌다. 그래서 지파요. 뭐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거짓에 수긍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여기 간 분들은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갔다? 장로가 갔다? 우리가 그래서 직분이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감추려는 것은 모두 다 영적 상징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아까 후천연설 봤죠. 하나님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대, 뒤에서. 물론 영적으로 지배하지. 천년 왕국 때도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이런 거짓이 진리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디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나는 태생부터 저런 데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과 생애를 인도하시는 가장 분명한 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방법입니다. 이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깊은 부분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끝은 내야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만 좀 다음 주에 우리 여기를 좀 더 하죠. 우리 통일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막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좀 서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열어주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두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진흙에 침을 발라 이겨 눈에 발라서 에바다 열리라고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눈이 왜 열렸는지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열어주셔서 늘 듣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